할렐루야. 2021년 1월 21일 목요일 새벽기도에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저의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7장입니다. 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주신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일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재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재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재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재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와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저희들의 모든 심령과 마음속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채워주시고 오늘도 주님 안에 있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는 중에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마음을 깨달아 순종할 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저희가 다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를 비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율법을 완전히 폐기하려고 왔나?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완전을 위해서 왔어요. 자, 그 말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을 그냥 완전히 무시하면서 살아라.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을 그럼 무시하지 않는 마음이란 게 뭘까? 그것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죠. 물론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할례 이 문제를 가지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 할례를 주장했던 소위 할례파 기독교인들 이분들은 이 할례 문제를 가지고 이 구원이 있냐 없냐를 가지고 문제 삼았죠. 그래서 초대교회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자, 이 문제를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 회의에 이 문제를 제기를 했죠. 그리고 결론 맺은 것이 베드로의 선언 속에 있는데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야. 자, 그렇게 결론이 지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 율법은 완전히 무시해도 되는 거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자, 이 결정에 대해서 혹시 오해해서 그러면 율법을 무시해도 되겠네. 그런 이방 성도가 있다면 그것도 아니라고 권면해 줄 필요가 있겠죠. 사도 바울은 이제 이 점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하신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그랬죠?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이 죄를 깨닫게 된다. 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 율법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행한다는 게 뭘까? 그러면 율법을 하나하나 우리가 지키나 안 지키나 그걸 따져 묻는 건가? 그러면 또 이제 나중에 할례 문제도 가지고 올 수 있겠죠. 자, 그런데 그렇게까지 또 가는 거는 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죠?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가 있죠. 율법의 완성은 바로 사랑에서 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추구해야 되고 그 안에 주님의 그 마음을 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율법이라고 하는 이 문제, 아마 이제 마태가 목회하던 당시의 성도들에게는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이 문제가 굉장히 이슈가 되는 문제였을 겁니다. 그러나 마태도 그랬고 모든 사도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건 분명해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파워풀한 역사고 은혜인지에 대해서 그것도 강조하게 되는 거죠. 자, 성령 안에서 동행하기 시작하면 주님을 바라보다가 보면 이 율법의 완성까지로 가는 겁니다. 뭐를 통해서요? 사랑을 통해서. 근데 그 사랑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내 의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게 부어짐으로 내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남으로 그 사랑이 흘러나갈 때 그 사랑을 통하여 이 율법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죠. 18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자, 주님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룰 거라고 말해요. 자, 그만큼 율법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얘기하죠. 자, 말씀을 읽다 보면 앞에서 조금 나눴지만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좀 유난히 이 율법에 대한 강조가 많잖아요. 두드러지잖아요. 자, 그 이유는 좀 약간 좀 신학적으로 조금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면 마태복음의 이 강조점은요. 마태복음을 읽는 그 회중이 누군가 그걸 알면 좀 이해가 돼요. 자, 마태복음을 읽던 회중들은 주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적인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이 율법의 강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또 소중한 일이에요. 사도 바울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이방인의 사도라고 스스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목회의 회중들은 헬라인들, 이방인들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의 강조점과 마태의 강조점은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각각 우리의 목회의 환경 속에서 또 선교적인 환경 속에서 그 환경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뭐를 더 강조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 강조해야 될 점에 대해서 우리가 강조하면서 나가야 될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든다면 똑같은 성도지만 어떤 성도에게는 비즈니스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기도의 제목이 많을 수가 있고, 또 그 비즈니스를 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에게는 리타이어를 했어요. 그래서 이 리타이어를 한 이후에 어떻게 경제 생활을 해야 되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가? 자, 그런 이제 고민들이 있어요. 각각 고민이 달라요. 근데 각각 고민이 다른데, 그러다 보면은 우리의 어떤 고민에 있어서 강조점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자, 그것이 상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가 지금 주어진 이 상황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유대인이면서 기독교인인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한 목회, 선교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좀 이해한다면 이 마태복음의 이 강조점, 특히 이 율법에 대한 이 강조에 대해서 아마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많은 말씀들이 있었고 가르침이 있었지만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여서 기록을 한 거겠죠. 자,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자, 주님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면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또 율법을 행하면서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이렇게 얘기 들을 거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지켜온 이 율법 준수에 관해서 그들은 늘 마음에 품고 살잖아요. 예수님을 믿었어. 믿고 나서부터 이제 율법대로 안 살 거야. 나는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면 충분하잖아. 자, 그렇다고 하면 그 유대인 가족들한테 나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난 율법 이제 소홀히 할 거야. 자, 그러면 그들에게 이 복음이 전파가 되겠습니까? 자, 이건 굉장히 선교적인 심각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이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까지 하잖아요. 자, 우리의 이 믿음이 크다고 하여서 믿음이 약한 형제들을 배려하지 않는 것은 그거는 또 주님의 마음 아니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자,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으면 더 율법에 철저하고, 그죠? 내가 기업을 운영하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이 기업의 원칙에 대해서 더 철저하고, 내가 법관이라고 그런다면,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그 법관으로서의 책임과 의무와 윤리성을 더 철저하게 지켜라. 그건 전혀 이상한 말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더 훌륭한 의사가 돼야 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더 훌륭한 공무원이 되어야 된다고 믿어요. 왜?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계속 끊임없이 만들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능력과 은총을 부어주시는 능력의 주님이시기 때문이죠.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주님은 유대인들에게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해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자, 이런 부담스러운 말씀이 마태복음에 있어요. 자, 여러분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느끼세요? 너무 부담스럽습니까? 근데 염려하지 안 해도 돼요. 이 부담스러움을 초월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완성된 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오늘 저희들에게 들어올 때 주님의 이 말씀이 내게 부담으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그 말씀이 나를 회개하고 돌이키게 만들고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주님께서는 죄의 종이 아닌 의의 종으로, 또한 우리의 육신에 끌리는 그런 성도가 아닌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끌림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바꿔주세요. 자,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자,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의가 서기관,
바리새인보다 더 못할 것 없어요.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세요. 그게 우리의 성화죠.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 연약한 성도님들도 계세요. 자, 연약한 성도님들은 계속 끊임없이 연약한 곳에만 머물러 있을 겁니까? 아니죠. 회개하고 돌이키고 오늘부터라도 또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 부활의 길로 다 함께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21절부터 읽겠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살인, 그건 정말 심판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살인죄를 범하고 심판받는 그 수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마음의 분노의 문제도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말로 하는 욕, 이것에 대해서도 얘기해요. 우리 입술이 거칠어요. 우리 마음에 늘 분노로 일끌어요. 자, 그것은 우리로 죄에 방치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분노도 어떤 우리의 입에 거치는 부분들도 고쳐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고 또한 성령 안에 우리가 거하면 주님은 우리의 언어까지 바꿔주시는 주님이에요. 얼마나 강력하게 우리의 언어를 바꿔주시는지 성령이 임하면 방언도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하늘의 언어까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인데 우리의 거친 언어 못 바꾸실까 봐요. 우리의 그 욕하고 사람을 무시하고 하는 그 말 안 바꾸시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죄에 대해 의대 책망하신 성령이 찔림을 주셔서 바꿔주실 거예요. 성령님께 우리의 마음을 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께 우리의 언어의 삶, 어떻게 우리가 말하고 살아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주님께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언어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성도의 길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입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에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주님은 예배하러 갔다가 형제자매들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딱 떠올랐다. 그러면 얼른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난 관계를 푸는 것이 축복입니다. 자, 예배에 들으러 가기 전에 부부싸움이 났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부부싸움을 풀고 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이거 안 풀렸는데 그럼 교회 가지 말아야 됩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교회로 오셔요. 그리고 함께 은혜를 받으세요. 그리고 화해하세요. 우리가 화를 내되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 다음날 아침까지 그 화를 가져가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무 화가 났어요. 잠을 잤어요. 근데 그게 안 풀려요. 그러면 기도하러 가야 돼요. 새벽 기도를 가든지 내가 금식 기도를 하든지 우리가 내 마음에 이 풀어지지 않는 이 마음을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관계도 풀어야 됩니다. 이 관계가 안 풀리면 전도 안 됩니다. 이 관계가 안 풀리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주님은요, 오늘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삶의 모든 관계를 풀기를 바라고 계세요. 자, 이 관계를 풀지 않고 그냥 온수 맺고 미워하고 자, 그 관계를 가지고 내가 예배자가 된다. 그건 위선적인 예배자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성도는 정말 우리의 인생의 삶의 관계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께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능력을 내게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붙잡고 나가야 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라 믿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자, 성도는 우리 자신이 너무 어떤 그 일들을 추상적으로 처리하지 않는가,
그걸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추상적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실제적인 화해가 필요한 그것에 또 구체적으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그것이 있는데 그걸 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기도하면서 그냥 다 됐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에게 100불의 손해를 끼쳤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고 하나님 내 회개했습니다. 끝. 아니에요. 그 100불을 그 사람에게 변상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안 돼요. 실질적으로 내가 갚아야 될 거 있으면 갚아야 되고, 내가 말실수를 했으면 그 말실수한 것에 대해서 사과해야 되고, 자, 이것이 분명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성도의 삶이 정말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뭐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그 사람한테 사과도 안 하고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지. 그건 정말 착각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르셨어요. 이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맛을 분명히 우리의 이웃들이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 그 빛을 그대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맛보고 본다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이 복음의 능력은 좀 추상적인 것 아닙니다. 형이상적인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은 실제입니다. 그 실제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체험되고 경험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저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했습니다. 저희들 이 말씀 통해서 저희의 삶의 구체적인 순간, 실질적인 그 순간 속에 주님의 그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날 때 변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믿음의 반응으로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 역사함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이웃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저희 성도들을 통해서 어둠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는 빛이,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썩어지고 파괴되어지는 부패되어지는 그 모든 것에 소금 안에서 회복됨과 치유와 회복이, 또한 은혜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옵시고, 몸이 연약하고 마음이 연약한 자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함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